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신앙생활에 있어서 침묵과 고요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은 영적 진보를 이루며 감추어진 진리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밤의 침상에서 조용히 흘리는 눈물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줍니다. 그 눈물은 창조주와 더욱 친밀하게 이어주고 세상의 소음을 차단시켜줍니다. 그리스도는 세상과 멀리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이적을 행하면서 구원을 멀리하는 것보다 골방에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당신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나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꿈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께 칭찬받을 것입니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전도사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러신 것처럼 기도에 관련된 추억들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아침에는 큐티를 하고 저녁에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밤 10시까지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고3이 되니까 12시까지 야자를 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과 함께 근처 교회로 가서 새벽 1시까지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갔던 생각이 납니다. 대학교 때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밤 11시가 되면 항상 기도실로 내려갔어요. 그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제 삶에 중요한 변화들이 찾아왔는데요. 고등학교 때 기도했던 그 3년의 시간으로 저는 진로가 변경되어서 신학대학교에 가게 되었고요. 대학교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을 통해 박보영 목사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변화는 기도가 준비된 후에 찾아오는 거구나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기도 시간들을 생각을 하면 참 따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 자리에는 앉아있지만 참 졸기도 많이 졸았고 딴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뜨겁게 집중해서 기도한 시간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좋았고 풍성했고 가끔가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들리는 것 같으면 너무너무 행복했던 생각이 납니다. 힘들었던 일이 많았는데 그 기도 시간에 골방 안으로 들어가면 마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처럼 따뜻하고 포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동 양육시설에서 일하게 되면서부터는 그렇게 꾸준하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 시간을 갖지 못했는데요. 제가 필그림교회 청소년부 전도사로 오게 되면서부터 가장 먼저 만든 것이 기적기도회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그 꾸준한 기도가 그리워서 만든 것인데요. 새벽에는 5시 반부터 6시까지, 저녁에는 9시 반부터 10시까지 각각 30분씩 총 1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아이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줌으로 화상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시작한 지 10월 5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개월 정도가 되어 가는데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그 기도가 쌓임으로 인해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둘째치고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기도의 능력을 잘 모르는 어리고 부족한 전도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시간을 정해두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주일 저녁 기도회 시간도 만들었어요. 저희 청소년부 안에는 파수꾼 친구들이라는 청소년부 친구들로 구성된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과 함께 주일 저녁마다 청소년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이상하게 너무 뜨겁고요. 정말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참 좋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구나. 매일같이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혼자서는 꾸준하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갖는 것 참 어렵잖아요. 그럴 때 가까우신 분들과 줌으로라도 화상으로 기도회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요? 직장 일로 분주하고 힘드시겠지만 저녁 시간 잠깐, 점심 식사 시간 잠깐 틈을 내어서 정해진 때를 지키는 그 기도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어린 아기들이 어른들 손잡고 갈 때 그 손의 차이가 크게 차이가 있으니까 어른들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붙잡고 가잖아요. 꾸준한 기도 시간은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손가락 하나를 이렇게 작은 어린아이처럼 붙잡고 가는 그런 시간이 기도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기도를 하다 보면 너무 바쁘고 분주하고 지쳐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저도 더 깊이 앞으로 알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없으셨다면 오늘 월요일부터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시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더욱더 깊은 평안함, 깊은 기쁨,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의 일로 참 지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널뛰는 것 같은 감정의 동요 때문에 나 자신이 감당이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에 주님의 날개 그늘 안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1대1로 기다리시는 기도의 골방으로 찾아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목해 주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 손잡고 다시 한번 걸어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로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황과 여건을 도와주시고 또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온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아름답게 흠양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다니엘서 10장 19절 말씀.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주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견디기 힘든 고난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은총은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힘과 위로 그리고 도움이기 때문입니다. 주의 은총은 모든 적보다 강하며 모든 현자보다 지혜롭습니다. 주의 은총은 진리의 주인이요 우리를 훈련하는 교사입니다. 주의 은총은 마음의 빛이요 환난 중의 위로입니다. 주의 은총은 신앙적 헌신의 양성자요 모든 눈물의 근원입니다. 이러한 주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쓸모없이 버려진 나무 토막처럼 마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의 은총을 제 앞에 두사 항상 주를 따르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항상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내용은 주님의 은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요. 저는 최근에 딸을 제 아내와 같이 육아하고 있습니다. 이제 8개월에서 9개월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렀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교육자가 거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럼 제가 저 딸을 육아를 하고 또 아내의 일을 돕고는 하는데 참 재미난 건 뭐냐면요. 같이 낮잠을 재우려고 눕고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앉아 있으면 제 딸은 저를 보고 많이 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없고 엄마가 자리를 비웠고 엄마가 자기의 시야에서 사라졌을 때 제 딸이 느끼는 불안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아빠고 제가 곁에 있고 같이 잘 수도 있고 같이 놀아줄 수도 있는데 제 딸은요 엄마가 사라지면 그렇게 울더라고요. 조금만 사라지고 조금만 없는 것 같으면 크게 부르짖으며 우는 것을 봤습니다. 참 제 마음속으로 섭섭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면 뭔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왜 울까? 왜 딸이 이렇게 울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간단하더라고요. 엄마가 없기 때문이고 익숙했던 엄마 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리워서 그게 어색해서 엄마를 찾는 울음을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은총도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항상 우리와 같이 계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녹아져 있는데 어느덧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이 은혜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질 때 우리로부터 터져나오는 슬픔과 그 외로움 그런 마음들이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보니까 주의 은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위험 중에서도 안전하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데요. 그 인물이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시편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이 어떤 것보다 크냐면 햇 곡식을 얻을 때보다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욱더 기쁘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자기에게 은총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계셨기에 그는 그 기쁨이 가장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보다 크다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잠을 자도 평안히 누울 수 있고 잠을 잘 수 있다고까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 주님의 은총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은총 때문에 기뻐하는 하루를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그 엄마 품이 그리워서 우는 한 아기의 울음처럼 나 오늘 주님 따라 살 수 없습니다. 나 오늘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호흡 주시고 새날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들었던 이 본문의 내용처럼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만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주님의 은총이 그 주의 은혜가 우리를 떠날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지키고 또한 이 마음 때문에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겠다 결단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 마음에 두신 이 기쁨 때문에 넉넉히 고난을 이기고 넉넉히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본래 사람의 본성은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죄를 자백하더라도 내일 똑같은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오늘 굳게 결심하더라도 내일 그 결단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토록 나약하고 변덕스럽기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영적 나태함으로 인하여 은혜로 얻은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렇게 한순간에 식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룩함 없이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처음 사랑을 잃지 말고 선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일어나십시오. 거룩한 영적 성장을 간절히 바라십시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영감을 주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 선교사님, 그 밖에 아주 존경할 만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었던 한 분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어느 한 교도소에서 나와서 참 피치 못할 어려움들과 고난의 삶을 살고 계신 어느 한 형제를 만나서 그분의 신앙과 그분의 살아왔던 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다고. 그런데 왜 교도소 가셨냐고 제가 물었더니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 보니 자기가 교도소에 앉아 있더라 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하고 술과 또 방탕한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삶을 살던 어느 날부터 교회는 다니지 않았고 예수님은 떠났으며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노라고. 그리고 눈 떠 일어나 보니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죄인의 모습을 자기가 하고 있더라고. 자기의 삶은 참 후회스럽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깊은 은혜를 경험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잘 신앙생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은혜스럽지 않은 신앙생활을, 어쩌면 그냥 무늬만 있는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도 교회를 다니고 그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열심 가운데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렇게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경각심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만큼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을까? 우리는 안심합니다. 나는 적어도 내가 정해놓은 그 틀은 넘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주님을 떠나진 않을 거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던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깜짝 놀랄 만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도 뜨거웠고 그들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 마음이 냉랭해지고 어느 순간 신앙이 무너지고 어느 순간 교회랑은 상관없이, 아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곳에 자신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부어주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의 거룩을 추구함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영혼의 깊은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추구해야 합니다. 마치 외주를 타는 사람처럼 거룩의 그 길을 향해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한 발짝 한 발짝 조심스럽게 나가야만 합니다. 걸음을 멈추고 잠시 쉰다고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멈춰져 있는 그곳에서 떨어질 수도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날마다 주님을 향한 열심을 더욱더 내어 주님께 달려가십시다. 멈춰있고 퇴보하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가십시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우리 스스로 가늠이 안 되는 그 어둠과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며 영적 만나를 신뢰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신앙의 갈망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만일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믿고 싶지 않겠지만 사람들은 금세 당신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살 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당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는 행위를 버리고 당신 자신을 위하여 선을 행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당신 영혼을 위하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영원한 삶으로 가는 길을 위하여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하루라도, 아니 한 시간이라도 선한 삶을 위하여 발버둥 치십시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성전을 바라보고 계시던 예수님께 제자들이 나아옵니다. 그리고 묻죠. 주의 임하심과 또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또 25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타임라인 마지막에 일어날 많은 징조와 또 믿는 자에게 임할 많은 박해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은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강조해 말씀하시죠. 깨어 있으라. 마치 주의 임하시는 그날도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던 그날과 같아서 갑자기 도적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들을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 집단이나 또 유사 기독교 같은 사이비 집단에서 그들의 신도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아주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오니 오늘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들의 재화도, 그들의 시간도, 그들의 자녀도, 그들의 가정도, 그들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내일을 위해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단의 사악한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기 신도들을 기만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결단코 없습니다. 내일을 위해,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때를 위해 오늘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오늘을 잘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불리움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겨둠을 당합니다. 또 두 사람이 맷돌을 가는데 한 사람은 주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한 사람은 맷돌을 갈다가 그냥 남기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밭이 어디고 맷돌을 갈던 자리가 어딜까요? 그들이 늘 살던 일상의 자리입니다. 그 일상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히려 제대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대로 깨어있는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많은 정보나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사랑과 순종으로 주님을 묵묵히 따라 걷는 삶을 말합니다. 특별한 것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주신 하루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는 정말 깨어있는 준비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주님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그 날을 볼수록 우리가 깨어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거룩을 갈망하는 자여, 그날이 오면 경건한 기도가 진귀한 음식보다 귀하고 침묵이 소란한 말보다 나으며 거룩한 작은 행동이 많은 말보다 가치 있고 좁은 길을 걷는 고행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주를 위하여 당한 고통으로 영원한 고통을 피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십자가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고통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천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의 고난을 피해 도망간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성도님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결단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어떠한 남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이 성도님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작은 죄악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습관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도박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녔고, 교회를 다니면서 도박의 빈도도 줄고 또 액수도 줄고 자기 스스로를 조금씩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많은 금액을 따게 됐고 참 많은 유익을 얻고 나자 그 신앙생활은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겁고 주님을 찬양하던 그 예배는 냉랭해지고 힘이 없고 또 머릿속엔 온통 그곳으로 달려가 내가 더 많은 유익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님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포기했는지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많이 볼 수 있는 지극히 일상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주님과 다른 것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미련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내 이 작은 유인은 예수님을 만나 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조금 억제하고 잠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주님을 떠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때로는 버려야 할 때가 오고, 때로는 소유해야 할 때가 오고, 때로는 결단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단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선택을 유보한 신앙들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신앙들이 있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그 땅에 거의를 점령했지만 일부 점령하지 못했던 작은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나중에 올무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남겨질 올무가 되어질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의 올무를 그것이 더 크기 전에, 그것이 더 왕성해지기 전에, 그것이 우리를 삼키기 전에 얼른 제거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싹은 금세 꺾어버릴 수 있지만 큰 나무는 금세 꺾어버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작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우리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것 필요하여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되, 마음속에 있는 버려야 할 것들 주님께서 드러내 주시사 속히 버리고 주님 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싹을 찍어버릴 수 있을 때, 잘라버릴 수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무와 같이 풍성하게 자랐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싸우려고 할 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